적심 척부리며 심력 뿌리니 충생 시부리며 풀시 충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항상 한심 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임계로 사가로 조사선 사가로 임계로 행록제 3편 덕산 스님의 선상을 띄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짧은 대화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스님이 임계 스님이 덕산 스님을 모시고서 있는데 덕산 스님이 오늘은 피곤하구나 하였다. 이 임계 스님이 이 노장이 무슨 장고대를 하는가 하니 덕산 스님이 후려쳤다. 임계 스님이 이 자를 뒤엎어버렸는데 덕산 스님은 가만히 있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짤막한 행록에서 바로 감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행록을 기록한 것은 왜 무슨 이유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임계로의 행록에 넣었을까요? 임계 스님의 행록을 다 적어 놓았다면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평상심들 중에 이 행위 자체가 깊은 현지와 일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강 반주할 기영과 반년을 줄 수 있는 성지 방편이 되므로 그 중에서도 이러한 기영과 반년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알아살릴 수 있는 대목만을 간추려 많은 선지식들의 자문을 구해서 성가에 퍼져있는 수많은 방편 중에 종년 스님의 성지 방편과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돌발적인 행동을 통하여 차별과
분별심이 아니 진여심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고뇌석에 탄생했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상심 속의 기록이라면 그 당시 임재 스님을 시봉하고 모셔둔 삼성 스님이 그 상당 설법과 시중과 감명과 행록이 제일 직설적이고 확실히 임재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사실화된 임재록은 왜 사라져 버리고 읽히지 않았을까요? 조사선의 근본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도단이며 불임문자요 심행처면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가 진리고 알아차림이고 회강반조할 수 있는 찰나인 것입니다. 이 납성이 설법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마음에 다가오는 감각과 오늘로 느껴지는 한이비설신이 느껴지는 눈으로 보이는 시각과 귀로 듣던 청각과 코로 맞는 비식과 입으로 맞는 아는 설식과 몸으로 느끼는 촉식은 글로 읽거나 소리로 듣고 임재가 아닌 이 납성에게서 다가오는 그 감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대신하여 그 때를 지내보는 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듣고 보고 이 납성의 행동을 보는 직접적인 직감만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납성의 행위처와 보고 있는 우리 불보살님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임재스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그 말에 연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납성에게 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연기법에 위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작용을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교육받고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아주 자동으로 혼섭되고 관섭되고 관념화되어 이것을 기억이란 제8알의 세계에 저장을 하여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즉시민 제6식은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육식이 묘간 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심인 것입니다. 이 직심이 바로 직감으로 반연을 한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되고 들으면 듣는 그대로가 되고
향기나면 나는 그대로가 되고 맛을 보면 맛보는 그대로가 되며 무엇이 닿으면 닿는 그대로가 되면은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직감적인 감각 그대로가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사랑 분별하고 이 문법이 아닌 직진신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양이라고 하여 오래된 거울같이 그냥 그대로 비추어 보는 직심이며 직관이며 집념이며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요. 식인이 오직 유식만 있으면 되는데 제7말라식이 육식이 받아들인 묘한 찰지라는 정말 신기하고 신묘하고 받아들인 오늘 그대로 그렇구나 하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런데 7말라식이 바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 분별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심이고 부정하는 부정심인 것입니다. 육식의 그대로를 칠식이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장식이며 함장식이며 함장식이요 종자식인 이 제8아래아식에서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즉 기억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없으면 비슷한 것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스스로 사랑 분별을 합니다. 이 팔식이 바로 우리의 업식이며 업보인 것입니다. 기억에 넣어둘 그때도 칠식의 사랑 분별한 업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억도 진실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확실하고 진실 예상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랑 분별하였으니 바른 지혜는 정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은 그 기억을 기반으로 사량 분별하여 행동함으로 행유자와 허목동 중에 일체시 일체체가 다 불안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망상이 관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불안한 부정심만 쌓여 있으니 모든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언제나 안심민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바로 세속심이며 유의법이며 유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임재스님과 덕성스님의 행위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덕선스님을 모시고서 있는데 덕선스님이
오늘은 피곤하구나 하여다. 덕산 스님에 대하여는 덕산방어로 유명했던 먼저 번 덕산 스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고, 여기서 임재 스님이 모시고 있었다는 뜻은 덕산 스님이 방장으로 있던 곳에서 이루어진 행동인 듯합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 앞에서 왜 그 사자보다 무서운 덕산 스님이 피곤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피곤하다와 편안하다가 대대법인 것입니다. 지수와 풍의 몸이 피곤할 리가 없겠지요. 당연히 내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감각되었으니 이것께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마음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어찌 피곤을 알겠습니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무심도인인 남전 스님에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도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임재 스님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했으니 잘못된 것임을 알아서니 임재 스님이 한바탕 파랑을 일으킵니다. 이에 임재 스님이 이 노장이 무슨 장꼬대를 하는가 하니 덕산 스님이 후려쳤다라는 상처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노장이 무슨 장고대를 하는가 하고 한 방을 날립니다. 그러니 덕산 스님이 제일 잘하시는 방이 바로 날라옵니다. 아주 치고 받고 영호 쌍박이 벌어졌습니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재 스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리 호랑이 같은 덕산 스님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주 확인사살이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임재 스님이 의자를 뒤엎어 버렸는데 덕산 스님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재 스님의 활이 나오지가 않고 여기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잡히면 선달은 임재 스님의 대용이 폭발을 합니다. 여탈 자제 무예 자제라 했습니다. 거침없이 의자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보아 스님이 보았다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덕산 스님에게 보여준 기용 제시며 대기 원흉인 온몸으로 직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인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상처의 한바탕 천지가 진동하고 두 마리의 용이 하늘을 가르며 천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음 덕산 스님은 이것은 서로의 성질을 나누는 이심 전심임을 제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이 한바탕 난리통에서 차별이 바로 적정이며 적정이 그대로 차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인 덕산스님은 이제 상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자네의 대기대용을 보았으니 그래 그러면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무 말도 않고 차주 동신 평상심으로 다시 돌려 넣으시는 것입니다. 역시 덕산스님은 방장다운 행위처인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